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찾았으면 1절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저것은 지난 11일 그 제주도 근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영상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어미고래입니다. 어미고래가 등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물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그걸 촬영을 한 거잖아요. 어미고래 등에 얹혀져 있는 것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새끼라, 새끼. 고래 새끼. 자기가 낳은 새끼. 근데 그 새끼가 살아 있었던 게 아니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지 며칠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 지느러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축 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살이 빠진 거죠. 부패해서 썩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어미는 그 새끼를 살려보겠다고. 고래는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자꾸 물 밖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숨을 쉬게 해주려. 그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며칠 동안을 어미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새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그 새끼를 먼지적하고 저렇게 등에다가 걸치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저런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바로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냥 바로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래의 어미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럼 고래만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다른 동물들, 짐승들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그러죠. 사람들은 더 하죠. 근데 그보다 더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 1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그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요한 1서 4장 10절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화목제물. 그러면 또 왜 화목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이유가. 제물은 제물이라. 그런데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법이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이 법입니다. 법. 최초의 금령이라고 해요. 최초의 금령, 법이라는 거. 법.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또 다른 말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지. 마귀가 인간들의 애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마귀가 인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원죄 하고 넘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죠. 근데 다 죽어요. 죽는 걸 보면서도 왜 인간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그 너머에는 또 뭔 문제가 남아있어요? 지옥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선악과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도 추적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추적에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문제들을 시간표에 따라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시간표에 따라 죽은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은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가요?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는 거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거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전쟁하며 사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군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한은 북한과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 문제까지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느냐는 거예요. 몰라요. 이 군인들, 이 전문가, 국방 전문가들도 이런 거 모릅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선악과 사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문제들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만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도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주변에서 항상 문제 원인을 찾아서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성질나면 한바탕 하고 이빨 부러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풍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풍진 세상.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풍진 세상에 대해서 설명했죠. 티끌들이 바람에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티끌들이 바람에 의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그것만 그것을 향해서 이 풍진 세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들,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 티끌들이, 뭔지 말도 못한 이 인간들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냥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문제들을 일으키고, 티끌이 바람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풍진이라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이 죄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정신없이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그죠?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다 죽고, 언제 이 세상이 이 풍진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또 몰라.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문제의 원인.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공자도 이걸 몰랐고 석가모니도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공자도 석가모니도 정운기 목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갔겠죠. 근데 그들은 문제의 원인도 몰랐고 문제의 답, 예수죠. 문제의 답은 예수잖아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거기 보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증거입니다. 답이 되어주신 증거.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 예수.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알았다면 누가? 공자가, 석가모니가 알았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남기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기 목사처럼 이런 말들을 하다가 갔겠죠. 그리고 그 말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책도 만들어 놓고 갔겠죠. 정기 목사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만든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문제의 원인도 몰랐어요. 문제의 답은 그냥 문제 원인을 몰랐다니까.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 만났을 때 반응하는 자기 모습이 달라져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반응, 그 문제에 반응하는 자기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근데 문제의 답까지 알아버렸다. 그러면 문제에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몸짓으로, 표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사람도 있고 또한 문제의 답까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제쳐놓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는 그런 교회 만나기 힘듭니다. 저도 이것저것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면서 한 사람도 어느 목사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문제의 원인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짚어주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불평 시인을 짜르긴 하고 그러는 내 모습이 계속 발견되잖아.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뭐라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게 된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되느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집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로 미운 짓을 해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죄를 짓거나 악한 짓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선악과 사건 때 그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근데 답까지 알아버렸다. 그러면 미워하려고 해도 안 돼. 나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애를 써도 안 돼. 안 미워져 버려. 그래서 이제 표정을 해볼게. 내가 몸짓을 하고 표정을 해볼게. 잘 봐. 문제의 원인을 나는 옛날에는 문제의 원인도 몰랐어. 내가 세상 살 때 내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교회를 다녔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대.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걸로는 안 되거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만나서 정확하게 들으면 돼. 그때 난 몰랐으니까. 자,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알았어.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탄식을 했어. 제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왜 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나.
왜 나는 제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말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다른 말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지지 않나? 왜 나는 이런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나나?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겠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나도 그랬어. 로마서 7장 24절에 읽고 갑시다. 성경 구절만 자꾸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좀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4절 폈습니까? 예. 그러면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4절 폈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곤고하다 이 말이. 미치고 환장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러다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이잖아요.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누구의 탄식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죠. 정욱이 목사도 그랬던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죠. 네. 문제의 원인을 몰라. 문제 답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7장 17절과 20절에 보면 나와. 7장 17절 읽어보세요. 이제 찾았어요? 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많은 그 이유,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탄식하고 있는데 탄식만 하다가 가버리는 사람 많아. 세상에 태어나서 탄식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공자 석가모니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문제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안 할 고생까지 하다가 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면. 나도 옛날에 그래 했어. 공자 따라다녔던 적도 있고 석가모니 따라다녔던 적도 있고 절리간에 가서 절을 한 적도 있고 몰라서 그래. 그때는 몰랐어. 그래 교회 갔더니 교회 가도 맨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헌금 많이 하시면 된대. 그래 나 헌금도 많이 했어.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헌금도 엄청 많이 했어. 내 재산 11조부터 먼저 딱 드리고 교회 생활했어. 나는. 여러분들 재산 11조 내고 교회 생활한 사람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저는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 재산 11조, 그동안 11조 헌금 못했으니까 재산 전체 11조, 숟가락, 젓가락 다 하나하나 세가지고 값 매기가지고 텔레비, 뭐 자동차, 뭐 집 다 하나하나 딱 계산 때려가지고 목사님 딱 집에 오시게 했어. 요거는 얼마짜리입니다. 텔레비는 얼마짜리입니다. 요 식기 세척기는 얼마짜리고 세탁기는 얼마짜리 다 해가지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시작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진짜 참빛교회 잘 오셨지. 20절 봐. 다시 원인이 어디 있어? 원인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는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있게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야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한 사람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지? 몰라. 그냥 회개하면 된대. 그래도 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새벽 예배 때마다 가가지고 그 전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맨날 울었어.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아니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고 교회 다녔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이미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이것만 알아도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안 미워하게 돼 있어. 이것만 알아도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싶어,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말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언제 그 사람 속에 죄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느냐고. 그게 선악과 사건 때라고. 이거 알아버리면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해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을 알기만 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자, 이제 표정을 찍어볼게요. 이제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이제 몰랐다. 몰란 것부터 해볼게요. 모르는 것부터. 문제 원인을 몰랐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어, 내가. 문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들을 만났어. 문제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날 잘 봐야 돼. 순간순간이요. 문제를 만나. 아이씨, 정말. 아이씨, 미치고 환장하겠네. 나 이 문제, 나 이런 문제 안 만나고 싶었는데, 나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지. 저 인간 때문인가? 저 인간 미워 죽겠네. 확실히 죽여버릴까? 이게 이제 문제 원인을 몰랐을 때 그런 거예요. 이제 문제 원인을 알았다. 문제 원인을 알면 문제 원인만 알아도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내 돈을 많이 훔쳐먹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그 문제 뛰어넘기 힘들거든.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보세요. 문제 원인만 알아도 아까 모습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미워해진다, 안 미워해진다? 안 미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지.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나도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나한테 미운 짓 할 수밖에 없고 나도 저 사람에게 미운 짓 할 수밖에 없고 그래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근데 이제 문제의 답을 알아버렸다. 이제 답까지 알아버렸어. 답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실제로.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진짜 오셨다. 오셔서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사건, 그 죄,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 한 글자로는 죄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오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에 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셔요. 자,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중에 이제 숨이 끊어질 그 시점에 마지막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도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도 다 이루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그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띄워놓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님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까지 참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가슴 속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언젠가는 해줘야 돼, 인간들에게. 그쵸? 예. 언젠가는 이 말을,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주셔야 돼. 그런데 몇천 년 동안을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 동안을 가슴속에 담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숨 넘어가시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내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몇천 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그 시간 딱 그때가 되니까 그때 그 입에서 탁 그 말이 터져나온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분은 속이 후련했겠죠.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가슴 속에 몇천 년 동안 담아놨던 그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도 때가 돼야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때가 되므로 그 말을 했어. 근데 이 말을 하셨는데 그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 참 복 있는 자지. 돈이 많아야 복인가? 권력을 많이 잡아야? 대통령 자리에 가야 복인가? 아니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말귀를 알아들은 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자, 내 것이 됐다. 그럼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가? 더 이상은 없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만큼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그냥 마음을 졸면서 오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때가 돼야만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거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 때 그때가 되니까 그때 딱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다 이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 그 말씀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7절 19절 앞에 말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쌀독에 쌀이 없어도, 지갑에 돈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다 같은 말이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피우든 죽음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세상이 뒤집어지든 폭발하든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돈이 있잖아요. 돈,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다음 우리 몸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게 되는 거지. 이것이 참 선행인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데다가 던져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말씀을 들려줘야만 돼요.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 조금 더 길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렇게 돼. 다른 말들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해. 율법도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럼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가면 자 로마서 3장 27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도 안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법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요. 딱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딱 하나. 오직 딱 그 말 하나.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 하나로 된다고요?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앞에.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법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이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은 있다는 걸 알아. 10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다는 건 아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여러분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꾸 믿음의 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되는 방법은 믿음의 법밖에 안 된다니까. 다른 법으로는 행위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7장 10절 펴보세요. 그 뒤에 7장 10절.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을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율법 따라가다가 미치고 한장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단 말이지. 7장 10절 보세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돼. 사망.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계속 율법적인 설교만 하는 거야. 이리 하십시오, 저리 하십시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게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 내용만 내가 듣고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런 말씀 속에 살았잖아요. 믿음의 법을 모르면 반드시 율법을 외치게 돼 있어요. 언제 율법이 입에서 끊어지고 믿음의 법을 외치게 되어 있느냐? 믿음의 법을 알 때 율법이 입에서 끊어지고 믿음의 법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고 율법을 외치게 되고 가르치게 돼요.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미쳐버린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미쳐버리겠다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착하게 살아 자꾸 그런 말을 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는 누구보다도 그게 강한 사람이었다니까. 세상 살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버리고 애를 썼고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적으로 완벽해버리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 내가. 그런데도 안 되는 거요. 순간순간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그것 자체도 죄니까. 행위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 마음으로 벌써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는 자체가 죄잖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 그 율법을 따라갔더니 사망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왔으면 나는 자살했을 거야. 나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하다 차라리 죽자 싶어서 내가 자살 현장으로 간 사람이야. 내가 실제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 그러니까 자살 현장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들 배우들 중에 미투 운동에 걸려 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영화 배우 또 그 김머시도 그 지난번에 죽고 그 죄 문제 때문에 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왜 죽었냐고. 자살했죠? 알고 보면 죄 때문인 거야. 그 여자들 성추행한 거 드러나가지고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눈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 괴로운 거야. 그 죄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거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순간이 와요. 그 진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이, 세상 법이 사람들이 가진 기준 잣대가 이게 다 법이거든. 믿음의 법을 알아야 사랑을 가지게 돼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을 가져야 사랑도 가지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딱 잣대가 재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잣대가 벌써 나가버려요. 그 잣대가 바로 딱 나가요. 율법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진 잣대 기준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가진 각 가정마다 달라. 또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게 달라. 자기 기준 잣대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재고 앉아 있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상비워해버려. 믿음의 법을 가져야 그 잣대, 자기 잣대 기준 율법이 싹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딱 담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그게 중요한 거라. 아멘.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내가 다 던져놓고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몸으로 하는 행위,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각 사람의 마음이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니고 마음이,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잖아.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엄청난 믿음의 법을,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말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로 해보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TV 방송도 틀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못 가면 기독교 TV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려놨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알기 전에 이곳저곳 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던 그 수준의 말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세상 법들을 얘기하고 있어. 세상 사상, 세상 얘기들을 하고 있어. 오직 믿음의 법이야.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잖아. 요한복음 6장 29절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 하나만 딱 제대로 하면 돼. 믿음의 법 이것만 딱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어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내 것을 다 내놓고 내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뭐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유쾌 통쾌 상쾌하게 사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헌금하지 마라 하면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놨는데 돈을 뭘 못 내놔. 그러니까 난 다 내놓고 살잖아. 내 생명까지.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았습니까? 예,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훈련했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늘 율법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는 유대인으로 왔지만 제자들도 유대인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성경 들고 살았던 사람이고 성경 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이 성경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율법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이야.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는 일, 선한 일들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는 그런 머리인 거야. 아니 그들뿐만 아니고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래.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리고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인지 감이나 잡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았어.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알았어. 예수님이 그동안 해놓으셨던 말들이 기억이 나고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전부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열어보세요.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26절 펴보세요. 폈습니까?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말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그 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사람들이 몰라. 그럼 정은기 목사는 어떻게 이걸 알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임한 성령 때문에 그래. 성령께서 이걸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뭔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 만나서 듣지 않으면 몰라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2000년에 실제로 오셨어요.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터진 후에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오셨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죠? 가시고 난 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은 그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알게 된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은 거라고. 정원기 목사가 이렇게 알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 메시아를 죽인 그 죄에서도,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에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나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하나 딱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또 이거 한 개만 알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찬송가 96장 펴보세요. 찬송가 96장 빨리 좀 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찬송가 96장 찾았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문제 만나서 속상해가지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나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려. 거지가. 그 영혼의 배고픔 목마름으로 살아. 예. 그런 자에게 풍성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 다음에 천한 자의 높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어느 정도 높여주셨냐고. 마귀의 꼬복노로 타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어.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진짜 천한 자였어. 영적으로 완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영적으로 완전 거지였죠. 거지. 근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야. 봐봐. 오늘도 지금 제사장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성찬식을 했잖아. 그럼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나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엄청나게 높은 식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제 문제에 마귀에게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만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 아이고 죽고 이러고 살잖아.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여러 문제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도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도 사로잡혀 있대. 돈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놓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해방시켜주신 분, 자유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기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4절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20가지거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가 96장의 20가지 그 이상의 그 이상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 되시는 분이 예수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예수라.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분이 예수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 들어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 가졌지, 하나님의 모든 보화 다 가졌지.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거 다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몸에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구해라. 그거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내가 딱 그리스도를 내가 딱 가졌다.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뭐 하면 돼? 이제 낚시하러 다니는 거야.
뭘 하러 다녀? 낚시. 아니 저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낚시 고래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고래 얘기할 거야. 곧 시작할 때 고래 얘기로 시작했잖아. 다 돌아오게 돼 있어 하다 보면.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낚시꾼이 아니야. 고래 잡으러 다니는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디다가? 천국 바구니에다가. 낚시꾼들이 강이나 바다에 낚시하러 갈 때 바구니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 낚시하잖아요 가서. 그 물고기, 낚시꾼한테 걸린 물고기는 잡히는 순간부터 죽어요. 잡히는 순간부터 괴롭다. 몸을 떨잖아. 낚싯대에 물고기가 걸려 올라올 때 물고기가 기뻐서 육개통째 상쾌하다고 올라오던가? 그런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어. 미쳐버린다. 이 어떤 새끼요? 어떤 새끼가 나를 지금 잡아올리는 거야? 이 새끼, 어떤 새끼요? 막 물고기가 그러고 있어. 물고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낚시꾼이 그걸 못 알아채는 거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물고기가 올라오면서. 그 바구니에 담겨 집에 돌아와. 그 사람 밥 될 거야. 근데 우리들에게 낮게 올라오는 물고기, 사람들은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죠. 모든 문제의 답을 챙기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하게 되죠. 우리들에게 낮게 올라오는 인간들은. 자, 우리는 낚시하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낚시하러.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람 낚는 어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니네들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날 따라와 그랬어. 마태복음 4장 19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찾았습니까? 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전부 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뭐이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 이런 거 모든 것이 물고기인 거예요. 그걸 낚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그래봤자 헛되고 헛된 삶이라. 전도서 1장 2, 3절에 보면 솔로몬 왕도,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 왕이 없어요.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여자만 해도 1000명이었다. 온갖 부활을 다 누렸어.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것까지 다 누렸어.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세상 돈과 명예, 권력, 지식이 전부 다 물고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갈 거냐 이거예요. 물고기들만 낚아 올리다가 갈 거냐 이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아. 왜냐하면 지옥 불못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이런 사람을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이 어딨냐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세상 사람들이. 그죠? 뭐이라? 날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은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원래 오셨던 자리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 인자를 파는 자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자가 있죠. 요때는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요때 말씀하신 것은 예언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놈이 한 놈이 있어. 그 놈의 이름이, 제자 중에 한 놈이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봐. 그 뒤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를 당했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고기만 잡다가 가는 인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났으니 가룟 유다처럼 화를 당하게 되겠죠? 지옥 불못에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다가 가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돈과 명예, 권력, 세상 지식, 세상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 올리는 업으로만 살다가 가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인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잘 봐요. 내 손을 좀 봐.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칠판 가져오면 시간 가니까 잘 봐요. 우리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원래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내 손 잘 봤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사람이었다니까. 이 동네. 그런데 잘 봐. 이 동그라미를 내가 그렸잖아.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우리를 요 바깥으로 쏙 빼가지고 답동네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쑥 집어넣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나는 십자가 사건이야. 그 증거.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던 우리가 여기서 쑥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이 아직 안 썩어져서 여기 있어. 우리 몸이 아직 우리 속사람은 여기 안에 들어왔어. 이제 여기 바깥으로 요 안에서 여기 벗어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 몸이 아직 안 썩어져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 지금.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몸도 입감으로 쓰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들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을 벗어나게, 바깥으로 나오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돈, 이 몸도 입감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강에 있는 물고기도 잡으러 가려면 낚싯바늘 바로 던지면 고기가 달라붙나? 안 붙여. 와서 뭐지? 오이 새끼, 이건 어떤 새끼야? 이거 나를 잡으려고 이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내렸구나. 물고기 새끼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도 안 물어. 근데 거기다 지렁이 한 마리 딱 끼워가지고, 낚싯바늘에 지렁이 한 마리 딱 끼워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돼? 오이 다니다 보니까 꽃이 냄새가 나. 꽃이 냄새. 아주 꽃이 냄새가 나서 딱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낚싯바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지렁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개지렁이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확 물어버리잖아. 우리들은 뭘 가지고 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몸을 입감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믿음의 법을 걸쳐야 돼요. 여기에 뭘 걸쳐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법을 걸쳐서 던져야 돼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누구냐 이거.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서 풀어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해버리면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믿음의 법 해버리면 몰라. 믿음의 법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걸 반드시 끼워가지고 던져야 돼. 그래야 탁 물고 들어와.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낚아올렸어. 우리도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낚아올려야 돼.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안 돼. 믿음의 법을 반드시 낚싯바늘 끼워서 내려야 돼. 다른 법 가지고 나가면 죽어. 사망이 이르게 돼. 고래 얘기로 들어왔어. 초반에 얘기했던 고래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제주도 근해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까 영상에서. 그 고래 어미가 고리 새끼를 등에 지고 다녔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네, 그 새끼를 살리려. 고래는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새끼가 물에 빠져 있으면 숨을 못 쉬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등에 태워가지고 물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사니까. 그래서 그 고래의 의미가 새끼를 등에 메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사람 눈에 보이니까 저렇게 촬영을 해서 뉴스에까지 나온 거죠. 저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고래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만 또 못한 저 고래도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애지중지 여기고 이미 죽었는데도 살려보겠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사람인 나는 내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죽이는 부모도 있어. 죽이는 부모도. 뉴스에 안 봤어요? 그냥 자식을 때려 죽여. 아니 고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고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고래보다 더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또 감동을 받아요. 고래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새끼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해서 살리셨는지, 그게 요한복음, 아니 물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 1서 4장 10절로 이제 들어갑시다. 요한 1서 4장 10절. 자, 여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놀래 자빠질 것 같아. 설교 길다고 다음에 이제 오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 적당하게 이제 하고 마쳐야 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아까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이 오리지널 죄,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 그 죄,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구를 내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예요. 어디다가 내놨어요? 왕자에 앉히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앉히셨어요?
나라의 왕, 그 왕이 앉는 왕자의 예수님을 보내서 앉히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왕은 왕이신데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말이야. 해골. 그 전부 다 죄수들은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 사형장이라. 해골 바가지들이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그것도 그 골고다 언덕에 앉히시기만 한 게 아니요. 십자가 나무에다가 매달 세워버렸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다 그 말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롭게. 진리 그 자체가 예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있잖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도 들어있잖아. 한옥제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보신 거.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우리 소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피. 그 피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원수된 자가 아니죠.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제 손바닥을 좀 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실감나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 임마누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 우리가 원래.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여기 좀 봐. 여기를 요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요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 죄가 딱 자리 잡고 있어. 이 벽이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여기 이제 오른손은 하나님이고 왼손은 사람 우리들이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 지금? 이 가운데 죄가 있어. 요 벽이 드리워져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해도 못 가. 요걸 와서 확 허물어 버리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피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이걸 싹 허물어 버렸어요. 이 죄라는 벽을 확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꼴 갈 수 있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딱 다시 화목하게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 회복이 된 거야. 임마누엘이 됐다면 끝난 거지 인생은.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 하나님을 만났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잖아. 하나님과 함께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잖아. 내게는 문제될 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 나는 그 모든 문제에 졸업했어. 나는 출세상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든 폭발하든 난 상관없어. 이미 나는 그래서 출세상 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답동네에 들어와 있다. 답동네에. 문제 동네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답동네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떡도 포도주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셨잖아요. 그걸 기념한 거죠.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물론 24시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해요. 증거대볼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예수가 죄와 죽음 문제를 배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어떤 삶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염려하고 속상해했다. 원망불평 신경 짜증을 했다. 사람 탓을 했다. 사람 미워했다. 그러고 있었으면 예수가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요, 불순종한 상태요. 그 불순종한 상태잖아. 순종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라니까. 그 다음에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써내는 행위가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1 더하기 1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2개다. 시험 문제 나오거들랑 2라고 답을 적어라. 다른 숫자들 많다. 1도 있고 3, 4, 5, 6, 7, 8, 9, 10, 10만, 100만 다 있다. 숫자들은 많으나 하나 더하기 하나의 문제의 답은 오직 2다. 오직 2니까 2라고 적어라. 다 선생님 가르쳐 줬지. 그럼 시험 문제 만났어. 그럼 2라고 적은 것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뭐 이제 문제들이 많아.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선생님은 다 가르쳐 줬잖아. 문제 원인도 가르쳐 줬고 문제들을 만나는 답은 오직 예수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쳐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써내야 돼. 그거는 종이에다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답안지에다가 연필로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으로 쓰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문제의 답이 뭐라고 써내면 돼? 하나님 앞에서 예수 하고 딱 써내는 거지. 그게 순종인 거야. 근데 그 순종을 안 한다는 거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율법적인 사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외적 행위, 바깥으로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행위만 생각하고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몰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근데 이 제자들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 믿으라.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야 그게? 믿으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믿는 것은.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라?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려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라고.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라니까. 우리 머리 나쁜 줄 알고 딱 하나 주셨어 답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25문제 시험 문제 받아들면 그 문제 다 답을 알았어요? 물론 100점 받은 사람도 있지. 근데 그 문제 답이 너무나 전부 다 25문제 답이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100점 맞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딱 하나의 오직 하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거야. 믿음의 행위를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답이 뭐라? 예수라고 딱 써내라고, 마음으로 그걸 써내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순종이라니까. 그 행위를 하면 문제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지. 참 재밌어요. 그죠? 문제를 만나야 재밌어. 그러니까. 큰 문제를 만날수록 재밌다. 여러분 생각해봐. 날 좀 봐. 또. 날 좀 봐요. 이제 1시간 넘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배가 꺼져가지고 허리띠가 쑥 넘친다. 바지가 내려가요. 목도 아프고 막. 그래도 나는 막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그냥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 이런 심정을 알까?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인데 속으로 설교 길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실험 얘기할 거야. 잘 봐. 내가 덩치가 이제 요 정도예요. 나는 178cm야. 키가. 몸무게는 69kg예요. 자, 몸무게 69kg, 키 178cm요. 자, 이런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찬미 저 학생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씨름을 한다. 그럼 내가 찬미하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 찬미를 내가 넘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5살짜리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다 그 5살짜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재미가 없어. 그 무슨 재미야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씨름장에 갔는데 5살짜리 하고 여러분들하고 씨름 붙였다. 그래 보니 여러분들이 씨름 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 아예. 그렇잖아요. 너무 싱거워. 재미없어. 근데 내가 69kg고 178cm인데 이봉걸 선수 아세요? 씨름 선수 중에 이봉걸? 이만기보다 키가 더 커. 천하장사 이만기보다 더 키 큰 사람이 이봉걸 선수예요. 2m 넘을걸? 2m 15cm래 이봉걸 씨가. 근데 그분은 몸무게도 나보다 많이 나가겠죠? 네. 자, 그분을 내가 이제 씨름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지겠지. 내가 바로 넘어가 버리겠지.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을 만났는데 내가 이겨버린 거야.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겨버렸어. 육회 통쾌 상쾌 할까 안 할까? 그렇지. 육회 통쾌 상쾌 해버려. 똑같아. 영적으로도 사는 동안 문제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해놨어요. 답을 써냄으로 문제들을 이기게 해놨다니까. 그 행위를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을 안 하니까 큰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큰 문제들 앞에 져버리는 거야. 뭐 자존심 상하는 문제, 자기 이익 걸린 문제, 돈도 좀 많이 걸린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넘어져 버려. 그 문제와 싸워서 못 이겨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에게 졌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자기가 상해요. 자기 막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상해요. 여러분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육신건강은 상합니다. 질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가는 수도 생겨요. 근데 문제들을 자꾸 만날 때마다 문제들을 이긴다. 이기면 여러분 속에 그 세포들이 같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몸도 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싸워 이기면 기뻐지거든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지 몸속에. 다이도르핀까지 나와버려요. 엔돌핀보다 3000배나 강한 다이도르핀이 나와버린다니까 몸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때 그것이 탁 몸속에서 이렇게 분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쁠 때는 다이도르핀까지 나와버려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 때 나오느냐? 삶 속에서 최고로 기쁨을 느꼈을 때고 영적으로 눌리고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됐다는 걸 알고 기뻐할 때 다이도르핀까지 나와. 그래서 가진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오면 몸도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그동안 문제들과 싸워서 스트레스 받고 상해 있었어. 정신건강, 육신건강 다쳐가지고 지금 몸도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 와서 말씀을 들어. 말씀 듣는 중에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살면서 아멘 아멘 그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치유가 빨리 일어나.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자주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보약, 어떤 보약을 둘러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은기 목사가 입만 열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이제 요 정도 하고 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는데 이제 끝날라면 이제 1시간 넘어 가겠는데 여러분 1시간 더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앞에서 쭉 얘기 다 해놨기 때문에 본문 말씀 가지고 결론만 내리면 끝나요. 1시간 이상 안 갑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계시록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신 이유는 그가 흘리신 피를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지성소에 들고 들어가기 위해서 승천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셔야 돼. 그가 흘린 그 참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 땅에다가 그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짐승이 흘린 피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참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는 땅에 있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하늘에 있는 지성소, 참 지성소에 그 본 실상의 그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어린 양이고 참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흘린 그 피가 참 피요, 보혈이요. 그걸 들고 참 지성소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야만 돼. 거기 가서 뿌려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24장 쭉 그 뒤로 읽어보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 때 내가 다시 올 징조다. 구름이 모여들면 비가 올 징조인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여버린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증거잖아. 징조예요, 징조. 에? 아직도 세상 일에만 코를 박아놓고 살면 안 되지. 사람 낚는 어부여. 물고기만 잡고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물고기만.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강에 있는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돈이나 명예, 권력, 세상 것들을 말한다 그랬어. 그것만 잡아 올리고 그것만 먹고 살면 안 돼. 사람을 옆으로 다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해 두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그 말이에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올 때쯤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내가 왔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걸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적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천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그의 천사들을 우리 옆에 다 따라붙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단지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걸 감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한 순간을 만났을 때 감지를 해요. 저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만 넘겼다고 그랬죠. 아니 상대방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내 차선을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부산 쪽으로 내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같이 부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 도로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차선에 순천 광주로 가는 차가 그 차선을 물고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해요 내가? 어떻게 피하냐고 내가 이걸.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어요.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밤이에요 밤.
그것도 구부러진 곳이에요. 구부러진 곳. 그래서 여기서 저 달려가면 저 고속도로 그 이제 4차선이잖아요. 4차선 중간에 그 벽이 있잖아요. 예. 그 벽 너머에 불빛이 이렇게 순간순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빛인 줄 알고 나도 달렸지. 구부러진 곳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구부러진 곳에서 차가 내 옆으로 슉 지나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피하냐고. 누가 그렇게 피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해요. 이게 천사가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믿는 자들의 주변에 선사들이. 사도 요한에게도 보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걸 적게 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계속 읽어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걸 조금 설명을 할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뒤에 부분을 좀 해야 돼요. 오늘 뒤에 부분 해야 되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죠.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읽는 자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뒤에 말씀 나오죠. 읽는 자, 읽기만 해도 복이 있대. 그 다음 뒤를 보세요. 듣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듣고 계시죠. 진짜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 담긴 말이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 있는 자,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돼.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듣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지켜?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말씀 듣는 자리에 일단 나와야 돼. 그래서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해놨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들은 다음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 순종은 지키는 걸 말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돼. 외적 행함이야.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못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해버렸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야. 그 일을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 못다 했다 할지라도 정죄받거나 구원 못 받거나 이렇게 안 된다 이거지.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죠? 자, 그러면 듣는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참빛교에 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늘 듣는다. 그죠? 근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뭐 하라고 하셨어? 순종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 끝자락에 있는 그 복,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이 지금 챙기고 누리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불순종했다면 이 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쫙 펼쳐놨습니다. 이걸 쫙 오므리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쫙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찬송가 96장 그 20가지를 쫙 오므리면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쫙 풀어놓은 건데 조금 풀어놓은 거예요.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머리 되신 분이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 머리 되신다는 말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평강, 은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의 피로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피조물로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조그마한 여러분 앞에 실수를 했다. 그 여러분이 못 참고 용서하지 못하고 에이씨 저이씨 하면서 미워하고 지옥 박아버리고 같은 피조물인데도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근데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 못 박힘까지 당하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런 수고와 고통을 당할 수 있겠어요? 훅 불며 날아가 버릴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수고와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그걸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말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그의 피로, 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그의 피로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으로 그 말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하여 그 말이에요. 이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부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터져버렸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그 말씀 이미 2000년 전에 터져버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입에서 입 밖으로 내뱉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이루어져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피로 죄에서뿐만 아니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해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부러워요? 빌 게이츠가 부러워요? 나는 빌 게이츠보다 많이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신분과 건설을 가진 사람이라. 그럼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똑같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당당하게 좀 살아봐. 가진 자 앞에 가서, 높은 건설을 가진 자 또는 돈 많이 가진 자 앞에 가서 허리 굽히지 말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천국까지. 내 지갑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여.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여. 우리 아버지가 내 것.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 뭐 삶의 현장에서 조그마한 문제 만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또 넘어져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엉망부핑 신일 짜증을 내고, 돈 좀 못 벌리면 어때? 그 돈이 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돈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러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 될 것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이렇게 이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터에 가서도 나는 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터에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일터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앉았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가서, 뭐 탑마트에 계시면 탑마트에 가서, 미용실에 계시면 미용실에 가서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일이 내 주된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이 현장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마어마한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엄청난 존재, 엄청난 존재. 당당하게 살아. 모든 문제 다 때려잡아 버리고. 여러분이 나가면 문제들이 여러분 발밑에서 아이고 주인님 오십니까?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들이 어떻게 나를 이겨? 내가 나가면 문제들이 딱 알아서 기어버려. 아, 이 답을 가진 자가 오네 하고 문제가 팍 엎드려 버린다니까. 귀신 우리는 귀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머리빡, 문제들의 머리빡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때는 그 밑에 있었는데 우리 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머리빡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놓치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바보라 그래. 그걸 여태껏 바보로 사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바보 졸업하시고 진짜 지혜롭게 사시니까. 이제 요 얘기는 요만큼 하고 7절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장차 이게 뭐잖아. 이것은 일어날 일들인 거야. 그분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것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다 내 것이 됐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영적인 것은 물론 육적인 것까지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을 받아버렸고 셀 수도 없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전부 다 나에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7절 말씀은 아직 나에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7절 말씀.
나머지 말씀들은 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7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나는 뭐 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돈, 재물도, 내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이렇게. 몸이 가루가 돼도,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서서 목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르치고 전해줘야 돼.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은 눈이 그를 보겠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 눈에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였죠. 못 박은 자들도 있고 창으로 찌른 자도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들이 찌르고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자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2000년 전에 그들 다 죽었잖아. 근데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의 부활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몸을 다시 입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일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죽은 자들도 새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되고, 먼저는 그들입니다. 이게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새 몸을 입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악인들도 같이, 악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이 죄인들은 그때 또 몸을 입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죽였던 그 인간들이,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로마 병정들까지 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찔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했어, 그 일을.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시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때는 놀래 자빠지겠지?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벌벌 떨겠지.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겠지. 그런 날이 있을 건데.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애곡한다. 그들이 통곡을 하는 날이 그 날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돼. 거기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8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그 말 시작과 끝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걸 오므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 자,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차 올 자다, 전능자다. 이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이 말 짝 오므리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어. 순종한 것이 믿음의 법을 시킨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오직 믿음의 법을 지켜야만 돼.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자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돼.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삶의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답게 사시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